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게 나와요. 동방 박사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탄절이나 혹은 우리가 모임의 날에 할 때 주일학교나 학생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연극의 주제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연극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고 또 그와는 반대로 헤롯 왕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존귀한 것처럼 보이는 왕이었지만 어떻게 그의 삶이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제 초상화는요, 그 헤롯 대왕, 지금 이 성경 구절에 있는 헤롯 대왕의 조각상을 복원해서 그린 초상화예요. 그래서 뭐 잘생긴 것 같죠.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니 참 잘생겼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헤롯 대왕의 태생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헤롯 왕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결국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굉장히 아부하고 충성하면서 결국 왕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반대할 건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 아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권세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 그래야 높여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동방박사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황스러운 것은 아마 헤롯 대왕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왕인데, 본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경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란 말은 두렵고 당황스럽고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반대하고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이 지극히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적대하거나 하나님께 적의를 표현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 경배할 수는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되게 좋죠. 찾으면 나도 그곳에 가서 예배할 터이니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마음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찾으면 그 아기 예수를, 그 왕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로 그래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2살 아래로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는 다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가 죽을 때 그 세상에 그 유대 당시에 이제 그 총망받는 사람들, 신망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나도 경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기를 나타내지 않지만 거짓된 경배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나 도움이나 힘이나 용서나 행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그분을 찾거나 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유익은 좋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그분 본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나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마치 헤롯 대왕처럼 겉으로는 경배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는 경배하는 척을 합니다. 그 유대인 왕을 찾기 전까지는 경배하는 척을 하겠죠. 그러나 자신이 이루는 것을 이루고 나면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대왕은 살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어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우표인데요. 이 우표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 뭐냐면 헤롯 대왕이 살아생전에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4가지인데요.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 항구를 지었어요. 가이사랴 항구를 지었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마사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반란군들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할 때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로디움이라고 해서 그 요새인데 그 헤롯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요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보수를 한 거예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볼 때 헤롯 대왕이 참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이제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렇게 건축했던 이유는 백성들을 위하거나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요새를 많이 지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란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요새를 많이 짓습니다. 그 요새가 마사다 요새와 헤로디온 요새예요. 그리고 다른 건축물을 성전을 개보수한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미워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언제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위대하고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 대왕이 만든 업적들 중에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취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었던 모든 건축물들이 결국은 다 흔적도 남지 않게 돼요. 헤롯은 살아생전에 이제 왕궁에서 많은 별장까지 지어 살다가 나이 이제 70이 넘을 때 이제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여리고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악명 높던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이 울어주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그의 신복에게 그가 죽는 날 존경받던 대신 몇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복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만든 웅장한 베들레헴 무덤에는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묻히고 말았다가 나중에 이제 열심당원들이 그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의 시신을 꺼내서 이제 그 시신을 찢고 유대 광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데, 그리고 헤롯 대왕의 빈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똑같이 비어있지만 원인은 극명하게 달라요. 자신을 왕으로 삼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고 죽이기까지 서심치 않던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같지 않아요. 헤롯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명의 부류들이 있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의 왕이고 또 도덕의 왕이었어요. 그들 나름의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했고 또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왕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쪼름이 보면 이 세 명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 종교의 왕, 도덕의 왕 이렇게 세 부류가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기록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 아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알기만 알 뿐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쓴다면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른 부류, 하나님 안에 있는 부류,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 이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뭐 정확하게 3명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흔히들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황금과 유양과 모략이라는 이 3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3개일 것이라고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꼭 3명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몇 명인지. 그냥 다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누가 왕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그러니까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 그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 동방이라고 하면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지역일 겁니다. 아마 여행으로 2달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일 거예요. 그 별 하나만 바라보고 이 먼 유대 땅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시냐? 어디 계시냐?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별을 보고 와요. 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별을 보는 별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결국 시간을 알려주죠. 우리가 별을 볼 때 세월들을 압니다. 우리가 시계나 달력이 없을 때 보통 그 별들을 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을 보고 알 수 있었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별을 보는 신앙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별은 방향을 알려주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9절과 10절에서 보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경배하러 나옵니다. 경배하러 나올 때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오죠. 경배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상징하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황금은 왕을 나타내고 유향은 제사장을 나타내고 모략은 선지자를 나타낸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핵심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참 존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존귀한 것들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존귀한 것을 예수님, 아기 예수에게 드렸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존귀한 것을 만약에 헤롯 대왕에게 줬다면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이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함을 여김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말구유에 허름하고 그리고 아직 나약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에게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눈으로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이나 진심들을 누군가에게 주는가가 우리의 삶이 존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린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뭔가 거창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말구유에 놓여진 아기 예수처럼요. 그럼 우리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하신 존귀하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께서 존귀하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건 어느 환경에서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남들에게 주목받는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든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존귀하게 되든 이 삶은 존귀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렇게 아기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그런 동방 박사들처럼 이런 예물들을 준비하고 먼 여행을 감행했던 그들처럼 사실 대구 중부교회도 준비해야 될 것과 가야 할 여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던 우리의 믿음들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의 믿음들이 바로 서고 나의 믿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올해는 합당한 장로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올해는 장로들이 세워지는 해예요.
5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존귀한 삶을 살아가실 분들을 세우는 해입니다.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럼 목장들과 교회들이 교회 학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을 원하시는 리더분들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눌 주제가 리더십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목장, 부목장님들께서 성장해 가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구 중부교회만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청사진이라면 또 다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 삼는 것은 결국 전도를 하고 전수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모든 분부하는 것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해 가야 합니다. 이제 2021년에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전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전도자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전도와 전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자로서의 삶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전도하고 전수해라. 그래서 제가 짧은 사역 기간이지만 사역을 해오면서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5가지를 이제 고르라고 하면 이 5가지예요. 전도와 전수 가운데 전도는 전도하는 자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설명해보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물론 잘 모르지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방법들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방법은 결국 변증학, 그리고 이제 전도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변증학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 팀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제 모집은 마감입니다. 지금 모집해준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계신데 이제 더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전도팀을 아마 그 훈련반을 2개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훈련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복음과 이제 전도에 대해서 훈련하는 전도팀을 2021년부터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해야 할 것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을 대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리더는 되고자 하는데 혹은 리더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왜 리더가 되기 싫은가? 혹은 왜 리더가 되고 싶은가? 리더의 덕목은 무엇인가? 합당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일꾼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성경 안에 많은 교리들이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흔들리지 않는, 또 유혹되지 않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서 적어도 이 5가지는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 대구 중부교회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우리가 해왔습니다. 목장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목장들 가운데 복음의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는 책을 보고, 그것도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가야 하고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또 성경 해석과 교리와 전도에 대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중부교회가 2021년엔 참 할 일이 많아요. 2020년은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정해가는 것으로 정신없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2021년은 우리의 믿음들을 좀 정리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정리해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교회로서의 준비들을 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목장을 맡으신 분들, 임원분들, 교사분들 모두 이제 2021년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겪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2021년은 우리가 존귀한 자들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항상 존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계속 견디면서 그것을 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대구 중부교회가 이런 존귀한 일들을 해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예수님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드린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볼 때 결국 한 해를 돌아보면 불만만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지막에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가 존귀한 하루를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므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그런 하루를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한 해 한 해가 그런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2021년은 정말 각자에게, 각자의 가정에게 존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